가지를 찾아야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 표적을 구하지 마라,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면은 믿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표적을 보면은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표적을 보여주시겠죠. 하나님이 필요로 안 하시는데 우리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때를 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틀린 기도가 왜 응답을 받는가?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다, 뭔가를 만지니까 응답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배후에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전 237 나라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들을 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3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 사람들은 5번이나 기도하면서 세계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배우가 네피림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또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는 눈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상구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삼시대를 내게 나를 통해서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상구삼이 내게 임하고 상구삼을 내가 누리고 상구삼이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좋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몰라가지고 7 재앙을 만났는데 이때마다 회복되어진 게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는 누굽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이고 히브리서 11장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받으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뭡니까? 증거된 것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세상이 할 수가 없는, 의학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붙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흑암에 빠진 현장이었잖아요. 우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것,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요. 미래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보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후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시고는 한 30년이 지난 뒤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 후대들은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TCK가 되어지는 것이죠. TCK를 살려라.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금 그 현장으로 내보내라. 그래야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가 목표였다면 지금 우리의 로마는 미국이죠. 전 세계 한 160인종이 와서 살고 있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문이고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하셔야 되느냐?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결단할 때 각인이 되어지거든요.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시스템을. 이게 이제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되어지는 기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말씀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삶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옮겨지는, 이걸 보고 우리가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결단. 그래서 각인을 시키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근본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인간의 근본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고 로마 선하가 그래 이야기했죠. 이때 이미 로마는 복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뭐 하셔야 됩니까? 망대를 세우는, 빛을 밝히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를 시키는 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되겠죠. 망대가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어디에 파수꾼이 돼야 됩니까? 교회의 파수꾼으로. 그렇죠.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수꾼의 조를 짜라. 여러분들이 5인 1조 모임, 또 여러분이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모여서 또 여러분이 말씀 붙잡은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또 여러분들이 포럼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 포럼이 되어지면서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현장 아닙니까?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거든. 군데 뭐하는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거든요. 이 망대가 세워져야 우리가 사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꿉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제, 통영, 고성, 양산, 김해 살리는 삼천제자, 삼천군데 말씀운동 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복음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10절에 말씀이 나왔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믿었다 안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나왔죠.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되어 놓은 사람이 나왔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 여러분과 제가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세계를 향한 파수꾼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티시케가 다시 나왔죠.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도리야. 이 티시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야 어떤 일이 납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빛을 밝혀야 되는 세 군데 필드를 이야기했죠. 그게 어디입니까? 재앙지대. 그게 어디입니까? 사각지대. 거기가 어디입니까? 황금무장이다. 재앙지대와 사각지대와 황금무장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사각지대고 여기는 재앙지대고 여기는 황금무장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 안 되면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 안 되면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황금무장이 되는 거예요. 같은 장 쏜 것이 있죠. 한 장 쏜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핵심은 학은 복음화 로마서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울 한 당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찾아야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조금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유입니다. 그렇죠. 먼저 할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바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바꿀 것. 안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 수준을 바꿔야 되는 것 있죠. 그렇죠. 우리의 수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3단체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3단체는 누구 힘을 받습니까? 네피림의 힘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3단체는 네피림의 힘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보다 못한다. 그건 사실은 틀린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상구삼을 누리는 수준으로. 그렇죠. 그래야 나를 살립니다. 그래야 가정과 가문을 살립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그래야 민족을 살리고, 그래야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상구삼을 놓고 눈 뜨면 기도하세요. 눈만 뜨면 상구삼이 탁 튀어나오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3단체보다 수준이 못하다. 그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건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3단체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못 얻으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욕한다고 그 사람들이 겁냅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욕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사단이 주는 힘을 얻는데 신자는 매일 의식주 걱정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 빠져가 있고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수준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준만 바꾸면 됩니까? 우리의 기준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준이란 말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24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24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게 안 되어져요. 24 염려는 하지. 24 불신앙은 하지. 그렇죠.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안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야 되는 24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힘을 얻기 위해서 24 하는데 우리는 뭐 24입니까? 불신앙 24, 염려 24, 남의 말하는 거 24.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죠.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표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매일 작품을 만들잖아요. 작품을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치유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귀신문화, 흑암문화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는 치유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우리가 먼저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빠져나올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바꾸기도 해야 되지만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디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나의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디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나의 성공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 빠져나와야 됩니까? 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나의 것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종로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심부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영적으로는 빠져나왔는데 생각이나 삶에서는 못 빠져나왔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쁘고 내가 기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내 기분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요? 나에게서 못 빠져나왔어. 나에게서 못 빠져나온 게 아니고 안 빠져나왔어.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빠져나오려고 해. 그렇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안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내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어. 우리 그러잖아요. 내하고 안 맞으면 내하고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거, 빠져나와야 되는 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상구삼이 되어지겠죠.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구삼에 뭘 봐야 됩니까? 흐름을 봐야 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상구삼이 내게 임하는 것. 그렇죠. 이게 흐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구삼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포인트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상구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 전달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임해야 누리잖아요. 내게 안 임했는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게 임해야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내게 안 임했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시면은 상구삼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들으시면서 저는 이러합니다. 들으시면서 상구삼이 내게 임하게. 멈춰가지고는 상구삼을 내가 누리고 상구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요래 갖고 들으시고 멈춥니다. 내쉬면서는 상구삼이 내게 임하고 상구삼을 내가 누리고 상구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내쉬면서는 세 개를 같이 하고요. 1대 2대 4가 돼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이걸 짰어요. 아침에 눈 뜨면 상구삼 그거는 세밀하게 하는 거는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하고요. 호흡하는 시간에는 들으시면서 상구삼이 내게 임하고 멈춰가지고는 상구삼을 내가 누리고 상구삼이 다른 사람에 전달되게. 내쉬면서는 상구삼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이 전달되게. 그러면서 한 개 더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1대 2대 4가 되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구삼도 놓기도 하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호흡의 비율이 맞게 1대 2대 4잖아요. 1초 들이쉬면 2초 멈추고 내쉴 때에는 4초 내쉬고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상구삼을 가지고 활용하면 됩니다. 무조건만 상구삼 하지 말고요.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도록 내게 영적인 힘이 얻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야 그게 상구삼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상구삼 성삼위 하나님 그거는 세분하게 그래도 한 2분이면 합니다. 일락사 안 해도 돼요. 눈 감고 해도 돼요. 누워서 해도 돼요. 옷 안 차려입고 해도 돼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거든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 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가부터 체크해야 돼요.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는 체크 안 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만 하거든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의 서인은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찾으라 그랬는데 그 중에 첫째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 자, 우리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문제 가지고 낙심하죠. 오늘 문제 가지고 시험도 듭니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갈등도 합니다. 미래 거 가지고 잘 안 해요. 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하는 게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미래 가지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예요. 오늘이라. 오늘 내가 낙심하고 오늘 내가 시험 들고 오늘 내가 갈등하고 그런데요. 다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문제는 뭡니까? 길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문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세 가지가 나왔죠. 렘넌트를 키운 부모,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 그리고 렘넌트 자신,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오늘의 문제가 다 길이 되었어요. 부모에게도 길이 되고 지도자에게도 길이 되고 자신들에게도 뭐가 됐습니까? 길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도 맞지만은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전부 다 길입니다. 이거 우리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오늘의 문제 가지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시험 듭니다. 안 그러면은 갈등합니다. 그게 길인데, 그 속에 길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보고 영안이 열렸다,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영안은 어둡고 육안이 밝으니까 그게 낙심거리라, 그게 시험거리라, 그게 갈등거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자주 드렸죠.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것처럼요,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는 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 속에 길이 있는데, 렘넌트 부모들이 다 그러고 지도자가 다 그러고 렘넌트 자신이 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한 증거를 붙잡으시고 오늘의 문제 속에서 길을 찾는, 오늘의 문제 속에서 길을 보는 그런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일은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새로운 각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을 시키는데 정게 뭡니까? 인생 전환점이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전환점이 돼야 각인시키는, 인생 전환점으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각인이 되어야 뭐가 되어집니까?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뿌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뿌리가 내려지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뿌려지게 되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성공하려면은요, 성공자의 책이 늘 손에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편집이라 그러죠. 성공하려면은 성공자의 책이 늘 손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어지느냐? 편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되어지는 게 설계가 되어지는 것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설계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이제 보이게 되죠. 이때 이제 되어지는 게 디자인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야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황된 꿈을 꾸면 안 되죠. 황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은 우리가 외국에 많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요행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흥부가 박을 탔더니만 검은 보화가 나온 그런 요행 심리.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요행 심리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제가 지난주에 저희 동교 목사님들 만났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분이
학교 올 때마다 복권 2장 사가와요. 오늘도 2장 샀다 하면서. 그때 복권이 100원인가 그랬는가 1000원인가 그랬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1등 되면 1억이라. 그때마다 1억이면 컸잖아요. 지금은 로또 되면 수십억이 되는데 그때는 그 복권 이름이 하여튼 복권인데 매주 나오니까 매주 2장 사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권 당첨되면은 교회 지을 거야 하면서. 복권 당첨돼가 교회를 지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는 복권 한 2번인가 사봤습니다. 재미로. 한번 사니까 500원짜리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500원 줄라 할 수 없잖아요. 500원짜리도 바꿔와가지고 그 다음에도 다 꽝. 그러고는 저는 그러고가 아니고 저는 복권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로또 어떻게 지금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왜 안 합니까? 그 요행심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급하면 복권을 로또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겠지만 굳이 꼭 하나님이 로또를 통해서 역사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인생 전환점 이게 각인이에요. 그리고는요 각인돼야 뿌리 내리거든. 그리고는 또 뭡니까? 이제는 체질 아닙니까? 이게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까? 다시 이야기하죠. 상구삼이 우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상구삼이 우리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거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부족한 게 있습니까? 모자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렇잖아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인데 이게 우리 체질이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구삼이 내 업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삼시대 살릴 만큼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게 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굉장히 말을 단정적으로 해쁩니다. 단정적으로. 단정적이란 말이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대하다 보면 남의 말 툭 끊어보고 지 말 해보고 그런 게 일종의 단정적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의견도 말해야 되는데 한참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거 끊어보고 지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단정적이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구원받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도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좀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좀에가 아니고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오늘의 문제 속에서 길을 찾아라.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 시켜라. 내일의 준비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입니까? 없을 때 준비하는 겁니다. 없을 때. 있을 때는 잘 안 돼요. 이 없을 때는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또 다른 의미 없을 때입니다. 앞으로 3가지 시대가 오죠. AI 시대. 그렇죠? 거기에 지금 영어로 해놨죠. RTPCR,
인텔리젠스 이거죠. 앞에 artificial 이거는 인공이고요. 뒤에 인텔리젠스는 지능입니다. 그 앞자를 따서 AI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AI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의식이 없는 AI. 그건 입력된 대로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 인공지능이죠.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세돌입니까? 누굽니까? 하고 바둑 두던 알파고. 그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거는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이에요. 입력된 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의식이 있다는 말은 우리는 자의식이 있잖아요. 해야 되고 안 해야 있는데 그건 입력된 대로 하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이라. 지금도 많이 AI 시대가 되었죠. 뭐 청소하는 로봇이 나오고 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음식을 배송해 주는 로봇도 나와가지고 실어주면 지가 쫙 가가지고는 갖다 주는 로봇. 이게 전부 다 AI입니다. 앞으로 점점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럴 때.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이 시대 옵니다. 정신질환 시대. 정신질환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정신질환 시대. 그런가 하면은 어떤 시대가 옵니까? 재앙시대가 왔지만 또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없을 때 준비란 말은 이 시대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이런 시대가 안 오면은 뭐 대비할 거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뭐 하는 것이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없을 때 준비라. 말을 바꾸면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우리가 이걸 뭐 하는 거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AI 시대 왔잖아요. 그렇죠. AI 시대. 제가 아랍계 TV 보다가 홈쇼핑하는 화면이 나왔어요. 저는 그거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 보자는 거예요. 봤더만은 이제 여자 물건을 이제 옷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이 좋아. 그런데 가격도 그래 비싼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살래 사볼까 말까 살래 사볼까 말까 한참 시르다가 에이 한번 사봅시다 하면서 그 이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이제 받는 상담원이 여자라. 근데 그 제품이 남자 제품이야 여자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하고 물건이 오늘 왔어요. 그날 선전에는 6벌에 2벌을 더 주고 2벌을 더 주고 10개가 오는 건데 오늘 보니까 8개밖에 안 왔어.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왜 지난번에 10개 준다고 했는데 8개밖에 안 해. 2개나 있겠네. 뭘 또 신청을 하면 그걸 이제 그때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청을 해라고 이렇게 다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신청해 놨더만은 저 집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 제품이다 남자가 신청을 했으니까 혹시 뭐 숨겨진 애인 주려고 한 건가? 그래 생각 안 하겠나면서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겨진 애인 주려고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래 생각할 거다. 아, 이 사람 부인이 이런 지금 이걸 잘 못하는 거구나. 그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물건 파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물건 파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마누라를 주든지 뭐 애인을 주든지 그거 무슨 상관? 저거는 많이 팔면 되는 건데 그 한다는 말이 여자 물건이니까
남자가 신청했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인 주려고 신청하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래.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분의 부인이 이런 걸 잘 못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나면서 그래 둘이 웃었는데 그 생각을 그래 하려니 안 하려니 우리끼리 그래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건 뭐 자유고요. AI 시대. 저도 한 번씩 뭡니까 매장 가갖고 이 붙여놓으면 한참 덜 받아봐야 돼요. 한참 덜 받아보고는 이제 더듬거리 갖고 이제 겨우 어떤 사람은 금방 해가다 보면 나는 하려니까 5분도 걸리고 7분도 걸리고 어쩌다 보니까 잘못해가 다시 또 해야 되고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없을 때 준비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질환 시대에 왔잖아요. 정신병자 천지잖아요. 그리고 재앙 시대에 왔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재앙을.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대비를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없을 때 준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점점 시대가 변하는데 그것도 너무 빨리 지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더듬거리도 하면 되지만은 이 시대는 더듬거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게 정신질환이 왔다 더듬거린다고 됩니까? 내게 재앙이 들었다 더듬거린다고 됩니까? 우리 가문에 정신질환 환자가 나왔다 더듬거린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거냐 대비를 없을 때 준비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없을 때 준비를, 이런 문제가 안 왔을 때 준비, 그게 없을 때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좀 잘 보시고요. 오늘의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갈등할 게 아니라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없을 때 준비입니다. 그걸 우리는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러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러면 집중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집중이라는 게 나와지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진짜 이걸 놓고 기도 집중을 하는데 미리 준비하는 거죠. 기도 집중. 그러면서 호흡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우리가 집중하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뭘 집중하게 됩니까? 이거잖아요. 상구산 이거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상구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사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상구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원래 것을 회복을 해야 돼요. 원래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주신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짐승에게 형상을 준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상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는 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거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회복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현장, 에덴이죠.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 주신 거거든요. 창세기 3장으로 다 빼앗겨버렸는데 이걸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우리가 회복하느냐? 기도로. 그래서 기도 집중입니다.
그렇죠? 대강 해도 기도는 맞지만은요, 진짜 집중해서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상구삼,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그리고 원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주신 현장 에덴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걸 기도로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안 주려고 그래도 채워주시게 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역사거든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찾으세요. 문제 속에서 길을,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갈등하지 말고, 진짜 축복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문제 속에. 그렇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길을, 오늘 내일을 우리가 준비한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없을 때 준비입니다. 너무 시내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가 집중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응답이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의 여정을 가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